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의 예배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아버지의 사랑 이런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억이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억이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만 부리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학생들이 이제 개학했습니다. 학교 생활 중 관계와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에 월요일마다 예배 영상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예배 영상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월요일마다 올라오니까 신촌교회 청소년부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사순절 묵상집이 있는데 오늘 못 받은 친구들 많이 있죠.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하셔서 이거 묵상집 챙겨가지고 아이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교육이 있는데 희망하는 친구들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세례 입교 예식은 3월 24일 주일 3부 예배 11시 반 예배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요. 교육은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끝난 후 교육받는 친구들은 반별 모임 없이 바로 전도사님이랑 교육하면 되겠고요. 청소년부 찬양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뭐 악기, 건반, 일렉기타, 베이스 등 있고 또 싱어, 문의는 저기 앉아 있는 이용훈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의하면 되고요. 새 학기에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김유빈 친구 나와서 성경 봉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또 같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 묵상집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묵상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를 좀 이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많은 친구가 공유를 해줬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고백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이제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 친구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진실된 답을 찾아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한 친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주셨는데요. 오늘 묵상집 받으셨죠, 여러분?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같이 열심히 묵상해 주시고 또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입기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되고 여기 위에서 할 겁니다. 강대상에서 할 거니까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첫 번째 말씀은
그쵸, 용서. 감사해요. 용서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은 용서와 그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7가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이정표가 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말씀입니다. 세 번째까지 왔다라는 건 여러분 7개 중에 3개는 거의 절반까지 온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이제 숨이 끊어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신 말씀은 분명히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오늘 말씀 너무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제자를 가리키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를 향해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혹시? 환경 말고 저출산. 저출산 감사해요. 비슷한 맥락인데 고독의 문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독.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혹은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여러분 몇 프로였을까요? 몇 프로였을까요? 몇 프로요? 25%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통계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봤던 거는 46%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 추세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의 그 청소년들 친구들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요새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처음에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수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고 나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의도적으로 굳이 그렇게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공부를 하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닐까요?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뭔가 딱 봤을 때 친구가 없어 보이고 외로워 보였지만 이 친구들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친구를 그 안에서 사귀고, 또 게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유튜브나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자신이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려고 그 에너지를 더 공부나 뭐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됩니다. 여보, 어떤가요? 그쵸, 끔찍하죠. 데이터도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끔찍하죠. 여러분, 한 2주 전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한 9시에서 9시 반쯤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쯤에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서 이제 잠을 드는데 한 2주 전에 갑자기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수가 시작하고 중요한 건 이제 자기소개하는 파트거든요. 자기소개가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든 불이 나간 겁니다. 전기가 아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서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집들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한 5분 만에 복구가 됐는데 다시 또 나가고 나더니 한 1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잘 안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생각보다
좌절감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좌절감이 오면 안 되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와서 이 나는 솔로를 못 봤다고 굉장한 찝찝함과 좌절감을 갖고 이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 발전하고 해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거는 온라인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사회적인 존재로,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그렇지만 여전히 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세계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나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 번째 말씀은 굉장히 많은 통찰과 또 위로를 줍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또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이었는데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또 낯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정말 맞지 않는 표현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그쵸, 여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릅니다. 엄마한테 여자라고 한번 불러보셨어요, 혹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나이가 먹었지만 엄마한테 여자요 밥을 주소서 하면은 바로 쌍욕을 먹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너 미쳤구나 하면서 이제 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이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하신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처음 사역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표현을 본인의 어머니를 향해서 쓰셨을까요? 바로 이 표현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창세기의 첫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원복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말씀 혹시 없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여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어머니를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제자를 향해서는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정은 한 부모님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을 잃었지만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가족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잘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이 이른 나이에 순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몇 살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까요? 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소 90세 이상은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90살을 넘겼다라는 거는요, 정말로 오래, 정말 초장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한마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피로 생긴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은 일반적인 가정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그리고 이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는 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줍니다. 보아너게.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분노가 굉장히 가득 찼고 정말로 화가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많았냐라고 하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실 준비를 합니다. 가시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이 자리를, 우리 마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이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요한의 성격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으니까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죽여달라고 우리가 한번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거를 원하십니까? 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랬던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문이 썼던 그 성경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요한 1서를 보면요, 어떤 거에 많이 담겨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란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강하게 요한이 남겼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어준 그 공동체,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자신의 어머니와 나에게 주셨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계속해서 묵상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요한이 발견했던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세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을 서로 이어주며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결국은 사랑의 메시지였고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너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갈수록 사회가 점점 더 공동체를 해체하는 분위기에 더 익숙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주변을 보지 못할 거고 내 만족과 내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같이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세 번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교회는 여러분 무언가 해체하고 분열이 아니라 이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신촌교회 청소년부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가족이고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청소년부에 전체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출석은 지금 보통 한 35명 하는데 재적은 52명입니다.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친구들 이제 다 좀 이제 빼놓고 봤을 때 52명 정도가 제적인데 퀴즈 하나 나갑니다. 근데 52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를 세어봤을 때 몇 개가 될까요? 몇 개요? 20개? 40개? 10개? 52개? 정확하게 세보니까 여러분 30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52명이 다니는데 학교가 30개라는 거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한 1점 몇 되겠죠? 채 2도 되지 않는 숫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코로나도 지났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모이는 것 외에는 만나기가 참 힘든 게 우리 공동체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면서 이제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낯설고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또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항상 가깝고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또 선생님들과 저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어주셨듯이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서로를 이어주고 또 이끌어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더 친밀해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욱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인사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나누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민망한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따뜻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따뜻하게 바라보고 여러분 한번 웃어봅시다. 일단 씩 웃어봅시다. 씩 웃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이번에 반대쪽에 있는 친구 보면서 여러분 사랑한다 친구야. 한번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시작. 사랑한다 친구야. 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또 평생 동안 이 교회에서 같이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선물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으로 이어진 예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또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